우리 지난주에 많은 새로운 분들을 교회에 모시게 되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어찌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 우리 교회에 발걸음 오셨는데 끝까지 섬기며 봉사하면서 함께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야죠. 그래서 끝까지 섬기면서 모두가 다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십시다. 감사합니다. 청신경을 잃었던 베토벤, 그는 이미 자기의 전성기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작곡가인데, 베토벤 말입니다. 작곡가인데 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청신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영감 있는 우수한 주옥과 같은 그러한 곡들이 청신경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베토벤이 작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입니다. 그에게는 이 존 버년, 어찌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좋지를 않았는지 세상에 눈썹에가 곰팡이가 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엄청난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눈썹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 속에 죽도록까지 글을 써내면서 귀중한 철로 역정을 완성시킵니다. 죽어가면서도 글을 쓰는데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이 보이지를 않는 페니 크로스비, 아마 이름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의 작품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귀가 번뜩 뜨일 거예요. 지금부터 그의 작품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삼고 288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오 놀라운 구세주여 391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3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주가 남긴 모든 역사, 그리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 여러분 모르는 찬송가 있습니까? 모르는 찬송가 없죠? 바로 이 찬송 시나 이 찬송 곡을 쓴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이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시각을 잃어버리면서도 수천 곡의 주옥과 같은 그러한 찬양시까지도, 찬양곡까지도 만들고 붙였다. 유명한 찬양시 작사 작곡가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은 환경이 어렵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는다든지 귀가 어둡다든지 아니면 곰팡이가 편다든지 얼굴에 말입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옥과 같은 창작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쏟아놓고 또 쏟아 놓았더라. 감사할 때 말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네로라 하는 사람보다, 세상에 어떤 왕 임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세복면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는 받은 은혜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과연 받은 은혜에 감사했을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아니면 받은 은혜는 많은데 우쭐거리면서 살았을까? 왕인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왜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사신들을 유대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을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을 맞이하면서 이 사신들에게 자기의 궁궐을 활짝 열어 적혀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궁궐 안에 있는 보물 보화를 전부 다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을까? 금도 있습니다, 은도 있습니다, 보화도 있습니다, 보물 있는 보물 없는 보물 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왜 이 가득 찬 보물들을 전부 다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가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 나옵니다. 왕에게 묻습니다. 그 왕을 찾아온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왕을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어떤 얘기,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랑스럽게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신들에게 내가 보여줬는데 창고를 다 열어 적혀서 우리 궁궐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는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차라리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이 히스기야 왕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슬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 보여준 금, 은, 보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은 낳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왕이 낳으실 그런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왕의 황관이 되고 노예가 될 것입니다.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왜 이렇게 뼈아픈 예언을 히스기야 왕 앞에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가?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왕이 히스기야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임금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다윗 두 번째 왕 다윗 왕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이 히스기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스스로 해봅니다. 이와 같이 사울보다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히스기야 왕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간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대의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 사네립 왕이 있습니다. 사네립 왕, 이 왕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이 사네립 왕이 저 블레셋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로 에워쌉니까? 18만 명 군대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에서 쥐새끼 한 마리라도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을 파멸시켜버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네립 왕의 대변인 랍사게, 납사게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의 신보다 더 덜한 신이다. 그러면서 이 사네립보다 더 덜한 신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저주를 하면서 막 쏟으면서 아주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욕을 했던 그 사네립 왕, 바로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 다 펼쳐놨습니다. 다 펼쳐놓고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사네립 왕, 저 랍삭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모든 사람들 사네립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웬걸 하룻밤 사이에 나아가 보았더니 18만 명 모든 아수르 군대, 사네립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네립 왕은 급히 쫓겨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신 마르둑 신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사네립 뒤에서 그 아들이 칼로 찔러버리고 사네립 왕,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네립, 그 사네립은 깨끗이 죽고 말았습니다. 18만 5천 명 모든 이스라엘, 이 사네립의 아수리의 대군들도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더라. 히스기야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희망이 없대요. 그런데 바로 이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병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응답이 어디로 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햇빛을 가리는 일령표,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뒤로 물러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일령표가, 모든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저 해그림자는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하면서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제껴버리네요. 물러나게 만드네요. 그래가지고 15살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더라. 죽음에서 당장 죽어야 할 히스기야 왕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15년간 다시금 그에게 살게 해 주셨더라. 놀라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대군, 18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유대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히스기야 왕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방나라 장군들도 알고 이방나라 왕들도 다 알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나?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명예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 왕 앞에 찾아옵니다. 바로 이 백성들에게 존경과 온 세상 임금들에게까지 명예를 얻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과연 이 위기 파멸에서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을까?
왜 죽음에서 건져주셨을까? 왜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흥하게 해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받은 은혜가 엄청나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 이것을 부탁합니다. 내 받은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혜를 받았다면 이방나라 모든 왕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라. 그리고 세상에 너처럼 은혜만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 너는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라. 이 은혜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지혜가 있어서 네게 준 은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라.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누면서 살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이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축복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평화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이 왕의 행동은 빵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쭐거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 큰 왕 바벨론 프로닥 발라딘이 편지를 써서 사자들에게 자신에게 아련하라라고 하면서 사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큰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시켜서 아련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우쭐거려서는 안 됩니다. 또 바벨론 사신들에게 유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튼튼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도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그 사신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튼튼히 보호해 주시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신다 라고 이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왕은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과연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자기를 찾아온 이 사신들에게 자기의 왕국 궁궐에 있는 모든 보화를 활짝 열고, 여기가 내 보화야, 여기가 금은 내 재산이야, 여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이야 하면서 자기의 창고를 열어뜨려 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 보화, 이 재산, 이 금, 은 이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건강도 있다, 내 나라에는 강인한 것도 있다. 바로 이 히스기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보화까지도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버렸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쭐거리며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큰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니까 우쭐거려가지고 절제를 하지를 못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왕은 자신의 존경과 명성에 고무되어 가지고 우쭐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두고 계시질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줬던 히스기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의 슬픈 경고를 줍니다. 오늘 내가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보화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야. 탈취당한다는 얘기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야. 너의 자녀들도 너의 손자들도 바벨론의 왕관이 되고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그 나라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야. 왜 그랬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못하고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은혜에 취해서 절제하지를 못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 겸손하고 예수 앞에 겸손하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만은 마치 잡초와 같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잡초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순이 자라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아주 튼실한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 영양가를 뺏어 먹어버리고 패리하게 만드는 것이 잡초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어 이루어가는 것이 겸손인데 바로 이 겸손은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생의 성품에서 겸손은 아주 피우기 어려운 꽃이며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마음의 정원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했듯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듯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받들고 겸손히 섬겼듯이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히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아람 삼촌집에서 머슴을 살았던 삶을 거두고 이제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람에서 엄청난 많은 식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람에서 소떼와 양떼들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도 많아가지고 2떼나 이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그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의 어렸을 때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 뺏으려고 그렇게 이 골목 저 멀고 이 산등이 저 산등이 쫓아다니면서 장자권 나에게 줘라 라고 해서 형한테 복금질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것도 이 야곱, 이 사람이 좀 어떻습니까? 야비해. 그래서 형이 이 사냥을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고 달리고 산을 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겠습니까? 꼭 돌아온 그 길목에다가 팥죽을 쓰네. 그러면서 좀 다오라고 얘기를 하면 꼭 이 야곱 동생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자권 걸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줘 하면서 못 준단 말이야. 그러면 주지를 않고 덮어버리고 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줄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그러면서 결국에 장자권 팥죽으로 뺏어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바로 이 야곱,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20년 후에 식솔들이, 자기 아들들이 11명, 딸이 하나, 한 아들은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런 많은 식솔들, 그러면서 소떼 양떼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이 야곱, 그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기는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베델에서 누워 잘 때에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약속하십니다. 이 땅 너 누운 땅 너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앞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도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야곱도 생활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늘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고백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청년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향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고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를 하고 난 후에는 나에게 남는 것은 허무한 것뿐입니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세상에 찬양 사역을 할 때는 언제고 허무할 때는 언제인가 돌아설 때 그 이유를 발견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 이 찬양 사역자가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다 사라져 버린 게 허무한 것이 아닌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겸손해야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를 못하고 그 찬양 속에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을 나타낼 때에 엄청난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들 살아갈 때에 나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가?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의 삶에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강국교회에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우쭐거리지 말고, 여기에 우리들은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사람을 가슴에 품면서 겸손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국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 더 큰 은혜로, 더 큰 것으로 넘치도록 안겨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